이제 설교만 끝나면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찬양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소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목적이 온 우주의 회복입니다. 온 우주의 회복. 이게 무슨 얘기인가? 지금 찬양을 하는데 지금 누가 찬양합니까? 천사들의 찬양이 끝나고 나니까 누가 찬양합니까? 모든 피조물이 찬양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입니다. 거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출발점에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은 뭐냐면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의 실패 이후로,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찬양했었는데 그 찬양의 길이 막혔습니다. 무너졌어요. 이거를 집요하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 있는데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그런데 그 세력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사람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주적인 싸움이고요. 그래서 사단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보좌 앞에 7명이신 성령께서 교회에 계속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궁극적으로 누가 이깁니까? 어린 양 쪽에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쪽에 서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과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과 함께 부르는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 될 텐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예요? 고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죠? 누가 나타나야 합니까?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겠죠, 그죠? 피조물들이 말은 못하지만 교회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이 지나가는 이것을 누가 기대합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기대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개인적인 시각이 출발점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듯이요,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전시 상황입니다. 우리의 승리를 고대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 소리, 이것이 응원가예요. 누가 응원합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누굴 응원하고 있냐면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응원합니다. 누가 싸우라고요? 사단과 싸우라고. 그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리는 우리를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싸우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부르는 찬양과 모든 피조물들이 부르는 찬양은 어린 양을 높여드림과 동시에 교회의 잠을 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 뭐의 완성을 위해서요? 모든 피조물들의 완성,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의 찬송을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천사들은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순교예요. 순교.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순교자의 수가 덜 찼다. 그러면 이것이 채워지게 되면 뭡니까? 그 피가 채워지면 그 피를 보수하시는 게 누가요?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거 구원에 있어서 천사들은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천사들은 삼위 하나님을 받들어 섬깁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의 찬양이 이 구원과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기 전날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8절부터 14절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부서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사의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는데요, 구주 탄생할 때 증거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모든 천사들의 찬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고요, 또 그가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볼 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셔야 될 그분이 어린아이가 돼서 이 땅에 탄생하셨고요, 비천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소년으로 자라가시고 그 많은 지혜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못에 박히고 또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인간의 악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킵니다. 사울 같은 자가 변화돼서 바울이 됩니다. 이 변화된 자들이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는데 누굴 놓고 찬양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놓고 찬양해야 돼요. 가만뒀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고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더욱이 천사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는요, 천사들에게도 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와 싸우는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연약한 인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천사들은 마귀들이 얼마나 강한지 압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에 대해서 감히 저주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것을 보면 마귀나 악령들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저 마귀들과의 싸움을 우리 같은 약한 성도들에게 맡기셨어요. 이게 예배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악령과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겸손과 진실로 이 싸움에서 이겨나갑니다. 마귀는 겸손한 자를 이길 수 없고요, 진실 앞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천사들도 이기기 어려운 마귀를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냅니다. 이것을 볼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들에 대해서도 응원의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순례자의 길을 걷는데요, 누군가 싸우는 겁니까?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뒤에서는 누가 박수치고 있어요? 천사들이 우리를 박수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요? 응원하고 있어요. 빨리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그 세계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하기 전까지는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했고요, 인간의 범죄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 타락한 후에는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이 중단됩니다. 이제부터 그들의 탄식이 시작됩니다. 노아 홍수 때 코로 숨쉬던 모든 생물이 다 멸망했고, 그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망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대표 위치에 있었던 우리 인간 그들 때문입니다.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짐승들을 노아의 방주에 태워 구원하셨고,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노아를 통해서 모든 생물들과 약속하십니다. 노아가 다른 생물들의 대표가 된 셈입니다. 지금 피조물들의 찬양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직 죄와의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빨리 이 죄와의 싸움이 종결되고 다시 평화로운 세상이 오는 겁니다. 독사의 굴에 어린이가 손을 놓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고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의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잠을 깨우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오늘
기록되어 있는 노래예요. 천사들의 노래, 모든 피조물들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할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찬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를 깨우는 겁니다. 뭐를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삶의 정체성 방향을 바르게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의 찬양이 이어지는데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다.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을 반영하는데요, 히브리 마소라 원문에 보면 70인역에서는 만만천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로. 이거 만이라고 하는 거는요, 고대 로마 세계에서 가장 큰 수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만만천천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5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엄청난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받는다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받는다, 람바노라는 단어예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단어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찬양을 취하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드리는 이러한 찬양은 다윗이 성전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성전의 왕으로 좌정해 달라고 요청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반영하는 역대상 29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운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기서든 천군 천사들의 찬양으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좌정하고 계심을 어떻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허다한 천사들의 찬양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서 모든 피조물들의 찬송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이 피조물들이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포괄합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요, 하늘과 땅 아래, 특별히 바다는 사단이 역사하는 악의 영역이기 때문에 땅 아래 영역 다음에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바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사라집니다. 2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찬송, 존귀, 영광, 권능은 각 단어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9절,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내가 보니 보좌와 대성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9절에도 새노래를 불러 두루마리의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누굴 말합니까? 어린 양. 12절에서도 어린 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9절, 12절.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것이 새 노래의 주제이고 성도 곧 교회는 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요? 지난 시간 목이 터져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위에서부터 내생물, 24장로, 천사들, 그 다음에 누구예요? 모든 피조물. 근데 이걸 누가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이 싸움을, 이 죄와의 싸움이 종식되고 모든 것이 완성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떻게 로마서 8장에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굴 지금 응원하고 있는 겁니까? 천사와 싸울 수 있는 것을 천사들끼리 싸우게 하지 않고 누구와 싸우게 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그들과 싸우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죄와의 싸움을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우시고, 그죠? 거룩하게 살게 하시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면서 그 싸움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뭘 보는 겁니까?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의 구원을, 그것이 도래하기를, 파루시아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끝을 향해서 지금 누가 내딛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어린 양 예수께 합당한 찬송과 존귀, 영광, 권능을 돌려드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동행하시는 예수께서 온 우주에 장엄한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어떻게 해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뒤로 이어지면 이제 6장서부터 16장까지 이제 인재앙,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잔들이 이제 쏟아집니다. 7인 6장에서 7 나팔은 8장, 9장,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7 대접은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등장하는데요. 7인과 7 나팔재앙 사이에는 각각 막간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0절, 7장, 그 다음에 10장 1절에서 11장 14절까지, 또 12장에서 14절까지 이게 7 나팔재앙 막간의 장면을 거기다 집어넣고 있고요. 이것을 삽입하면서 종말 심판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심판 시리즈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개 심판은 그 강도가 점점 강력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 심판 때는 땅 4분의 1이 곰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인해 죽습니다. 6장 8절. 나팔 심판 때는 하늘, 땅, 바다, 해, 달, 별 3분의 1이 큰 피해를 입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또 대접 심판 때는 대접이 땅, 바다, 강, 물의 근원, 그리고 해가 쏟아져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고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은 불로 태우고 사단의 영역까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 세계 심판은 강도가 점점 세져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인심판과 나팔심판 때는 뭐예요? 회개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접 심판은 어때요? 기회가 없어요. 그냥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세계 심판은 각 심판의 끝이 모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마무리됩니다.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7절에 18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4장 5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도 20장 18절에도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도 그러니까 보좌에서 나왔던 음성, 번개, 지진, 우레가 심판이 종결되며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현존, 그러니까 세상의 끝인 파루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의 장면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개의 심판은 구조적으로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인심판과 나팔심판 때는 처음 4개의 심판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개는 독립적이에요. 5, 6, 7번 5, 6, 7 인심판, 5, 6, 7 나팔심판. 이건 독립적입니다. 느슨합니다. 근데 앞에 2개의 심판 시리즈, 즉 인과 나팔심판은 6째 심판이 끝나고 7째 심판이 일어나기 전 막간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7장 그리고 10장 1절에서 11장 14절 나팔 심판 때에는 7째 나팔 이후 막간 장면이 또다시 등장하는데 12장에서 14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긴장감 속에서 인재앙 이 시리즈에서는 한 번, 나팔 재앙 시리즈에서는 2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종말 심판의 긴장감을 완화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대접 심판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여유를 주면서 가던 이 그다음에 나팔 심판이요, 대접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막간 장면이 없습니다. 바로 다 쏟아버립니다. 7개 대접이 다 쏟아지면 심판이 내리는데 이것은 마지막 대접 심판은 지체 없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개 심판 시리즈는 동시적이면서 점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왕이신 하나님이 다시 오심,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을 묘사하는데 그 끝마다 뭐예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등 모두 왕으로 현존하는 파루시아 마지막의 도래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종말 심판의 다양한 측면을 입체적으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인심판은요, 마지막 심판의 전체 그림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을 대강 그린 겁니다. 나팔재앙은요, 좀 더 심화되고 광범위한 그림을 그리고요, 대접은 총체적인 재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심판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심판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봉함된 두루마리의 성격이 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루마리를 감싸고 있는 인봉이 하나씩 풀리면서 이 땅에는 두루마리가 초래한 심판을 성취적인 어떤 전조로 보여주는데요. 이 두루마리는 후에 인봉이 다 풀리고 요한이 이를 취해 받아먹게 되는데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0장 9절 10절입니다. 쓰고 달다는 이 특징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선포해야 될 복음이 가져올 쓰고 단 특징을 그대로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언제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기근 중에도, 죽음이 오락가락하는 그때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탄원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직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응답합니다. 6장 11절. 그러니까 인내의 복음 전파가 끝나면 결국 온 세상이 흔들리고 현 시대 하늘 땅이 흔들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준비를 합니다.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심판입니다 이게. 그럼 나팔 심판은 경고의 의미를 가진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던 7인이 다 떼어지고 나서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장차 이 펼쳐진 두루마리가 이방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팔 심판 시리즈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자연계를 향한 강력한 심판입니다. 8장 7절에서 12절.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는데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증인들을 거부하는 제국을 향한 경고의 기능을 바로 수행하는 겁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요. 출애굽 때 10가지 기이한 일을 이제 10가지 재앙,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10가지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특히 무정행에서 나오는 황충은 인침을 받지 않은 제국의 불신자를 해할 5달 동안의 제한된 권사, 9장 5절인데 부여받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것은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불신앙과 간팍함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경고를 거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째 나팔의 경고인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연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백성들은 마치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몰입합니다. 이게 9장 20절 21절이에요. 그래서 9장 20절 21절 어디 갔네. 읽으려고 했더니 잠깐 어디 갔어. 한번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목적이 뭡니까? 회개시키는 데 있어요. 여기까지가 어디 하나님의 한계예요. 나팔 심판에 들어간 두 개의 삽경이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11장 14절, 12장 1절에서 15장 8절까지인데 이것은 펼쳐진 두루마리, 10장, 그리고 두 증인, 복음 증거 11장, 교회 핍박 12장, 사단이 보낸 대리자 두 짐승의 미혹 13장, 그리고 천상의 영광과 마지막 추수 14장.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제국해 주시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6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가차없이 쏟아붓습니다. 이 대접 심판은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제국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쏟아붓는 심판 재앙입니다. 그래서 16장 6절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7절 18절에 보시면은 16장 17절 18절 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거 뭐예요? 전무후무한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 참음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교회가 인내하며 수행해야 될 싸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조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찬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이렇게 인재앙, 나팔재앙이 있을 그때에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복음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 사인이다. 지금 돌아와야 된다.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지나가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인을 뗄 때 몰아치던 이 고난은 요한이 편지를 쓰던 당시 일곱 교회 삶 속에서 이미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회는 더욱 깨어 분투해야 되고 마지막 공의를 회복시키며 후속 경륜을 완성시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짐승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다가올 나팔, 대접 심판을 넉넉히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고대했던 피조물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됩니까?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그죠?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피조물의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 찬양하는 그 대열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이 찬양하는 이 장면의 모든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도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천사는 의미가 없고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피조 세계는 너무나도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주님을 환영하기 때문에 누구까지 환영받습니까? 오늘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환영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일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피조물들이 회복하고 고대하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뭐의 찬양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 찬양되어 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모든 피조물 속에 우리는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과의 죄와의 이 싸움을 일곱 영이신 성령 도우심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집요하게 싸우는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리고 이것이 뭐로 넘어갑니까?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나팔 재앙이 우리 눈에서 펼쳐져 가면서 뭐요? 이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는 부분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접 대응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한꺼번에 와장창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매 순간 이 피조물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하나님 백성 삼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구원할 수는 없어도 그들에게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고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는 뭐가 회복된 겁니까? 찬송이 회복됐지만 영원한 찬송은 언제 불러요? 이것이 회복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이 이루어지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찬송한 그 찬송이 아니라 어떤 찬송입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된 가운데 창세기에 타락 전에 불렀던 그 찬송이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이 그 거룩한 영광의 대열에 오늘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내 생물은 아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24장로는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런 엄청난 엄숙한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당하는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엄청난 것이고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엄청난 순간이니까요. 예, 그때는 찬송이 어떻게 찬송이 돼야 된다고요? 내 생물과 24장로가 목소리를 높여 그냥 자기의 생명을 걸고 찬송한 것처럼 천사들의 찬송도 모든 피조물들의 찬송도 회복된 피조물들의 찬양이 엄청난 소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겁니다. 그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엄청난 순간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